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둠의 날이고 정말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더 볼 수 있을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갔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돌은 굴러져 있고 그 입구를 막았던 돌 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섭죠? 혹시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천사를 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가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찾는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고의 않고란 단어는 이 우크란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강한 부정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입니다. 결코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국어나 영어로 공부해보면 알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것을 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누가 도둑질을 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둑질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그 앞에 병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설령 이 병사들을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그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인데. 결국은 그 병사들은 살아있었고 돌은 불러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단 말입니다. 이건 뭘 가르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건 맞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진짜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사람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40일 동안 날마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슈퍼스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가 되지 않았겠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났지?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누가 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들도 보았고 예수님 12제자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500여 형제들도 보았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4개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 이 정인이라는 것은 보고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들은 사람은 힘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거랑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몇 명이 봤는지 아니? 한 명이 아니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500명이 동시에 봤다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사실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도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나라 독립을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배신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죽었어요. 시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난 알아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떠들면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부활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뭐 화형당하고 또 목 잘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은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시당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살았던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지 시당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책 한번 보세요.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다 나와 있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이슬람 교도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졌소.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다 무덤이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에 있었던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대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럼 어디 가셨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았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시던 대로 할 때 대로라는 말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상징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사흘 됐는데 살아날 수 있다. 그것도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건 믿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메시아라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 증표를 보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퐁당 빠졌어요. 물고기가 삼켰어요. 사흘 물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이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요, 세상 말로 하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 나름 좀 잠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요, 제가 잠수를 좀 잘하는 편인데도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속에서요, 한 5분, 10분만 있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요나를 물고기가 덥석 삼켰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지금 요나 어디 있느냐? 사흘 밤낮에 물속에 있다고요.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물고기가 위에서 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물고기가 뭐 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삼키면은 한 며칠 지나면 다 액체가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건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 예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을 이루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왜 태어나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는 줄을 착각을 했어요.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짓는다. 이 헤롯 성전을 지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느냐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자기 몸을 예표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육체가 무너지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부활하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이 고대의 그 철학 사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나쁘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변하시는데 그 부활체를 육체를 입고 부활체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죠. 죽고 나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뀝니다. 병든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주일이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예를 들어서 뭐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에 배가 하나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배나무에 배가 하나 맺혔구나. 그게 아니죠. 배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는 그 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흙이 되죠. 그리고 영은 어디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죠. 그런데 이건 반쪽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영원히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죠. 말할 필요가 없지. 감사하죠. 근데 이건 반쪽이에요. 뭐가 없죠? 육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육체 없이 영혼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없이 돌아다니는 그 영혼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살긴 영혼이 사는데 육체가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 창조물에 대한 반쪽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 회복되려면 죽었던 육체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육체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냐?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사람들이 과일도 차려놓고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그게 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구원받지 않은 건 반쪽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천국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많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반쪽이라고. 반쪽. 다윗도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우리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여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은 원래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가 걱정도 되고 누가 도둑질 해가진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그때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경배하니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심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예배하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오는 신에게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을 만나면 신하가 왕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을 보고 프로스퀴네오, 경배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그 신에게 예배할 때 그때 프로스퀴네오 해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인을 섬길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프로스퀴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발 앞에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프로스퀴네오, 예배했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왕이면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경배 이상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왕을 섬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 중에 첫 번째 섬김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잘 들으세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시작이 오면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왜 지키느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예표예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안식일이 완성돼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인생이 70이요, 80입니다.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수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수고와 근심이 많아요. 참된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망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안식교인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의 상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실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대로 지켜야지. 여러분, 그러면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약식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회개할 때 회개기도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소 짐승 위에 어떻게 하면 손을 얹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되도록 하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려야지 죄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표라니까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거 하나의 예표가 뭐냐? 구약의 제사제도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짐승의 예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 죄가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야 된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의 실체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사람들은 예표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들, 그리고 몇몇 이단 단체들을 보면 자기들은 성경대로 지킨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킨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7대 절기를 지킨대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7대 교회를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7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7대 절기 지켜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 진짜 7대 절기를 바로 지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 잡아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 되면요, 진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며칠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팔절 되면 나팔 불어야 되고, 하나도 안 해요. 이름만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절기를 지키지, 실제로 구약에 했던 절기는 하나도 안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엉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7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식교를 잘 모를 때, 어릴 때였어요. 저기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지, 십계명에. 그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 아니? 타락해서 그래. 엉터리 교회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속여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실체, 구약의 안식일이 완성인 주일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이 안식구 첫날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다고요. 프로스키네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주일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안식구 첫날, 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너무 예배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가장 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 예수님을 프로스키네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만 주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년 365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희망,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전 문제가 해결된 날.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냐?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안식하고, 지옥에서 안식하고, 사망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안식하는 참된 안식일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